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과연 뭘까요?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말이 없잖아. 예, 여러분 항상 저는 답을 드리고 질문을 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다시 한번 묻습니다.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반응이 없다. 다 있잖아요. 반응이 없다. 저는 항상 답을 드리고 질문을 하는, 옛날에 선생님들이 그랬잖아요. 어떤 선생님은 일부러 못 맞추게 하려고 질문을 해서 야단을 치고, 어떤 선생님들은 일부러 맞추라고 힌트까지 주고 문제에서 칭찬해주고, 그런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죠. 저는 꽤 좋은 선생님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반응이 없다. 이게 바로 그 차이인 거죠. 살아있는 사람은 다양한 자극에 반응하게 됩니다. 맛있는 냄새가 나면 갑자기 배가 고파지고, 그렇죠? 그런 반응이 나와요. 그러나 죽은 사람은 아무리 맛있는 냄새가 나도 아무런 반응을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요, 사람이 죽었을 때 사망을 선언하잖아요. 운명하셨다고 선언을 하잖아요. 그때 마지막으로 검사하는 검사가 뭔지 아십니까? 동공검사를 해요. 눈동자에 밝은 빛을 비춰보는 동공검사를 한다고요. 그게 뭐냐면 이 동공이 우리 신체에 있어서 가장 반응이 예민한 곳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 동공검사를 해서 사망을 선언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반응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사람과 건강하지 못한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뭘까? 그것도 역시 반응의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맛있는 음식 앞에 또 아름다운 자연의 경관 앞에 반응이 나와요. 그러나 몸에 병이 든 사람은 아무리 아름다운 자연의 경광을 봐도 그게 예뻐 보이고 좋아 보이질 않아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몸이 안 좋은 분들은 그 음식에 대한 어떤 반응이 잘 나타나지를 않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 속에서도요, 건강한 신앙생활이 있고 연약한 신앙생활이 있다고요. 그러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결국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앞에 반응이 잘 된다면 그 사람은 대단히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반응하는 것들이 나타나지를 않는다면 사실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하나님 나라라는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을 나타내지 못했던 사람들을 꾸중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응이라는 주제로 내 신앙을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고 더 나가서 앞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예민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올바르게 반응할 것을 다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런 뜻인 겁니다. 어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잘못된 모습을 무엇으로 비유해 볼까라는 뜻인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은 그 당시의 어떤 사람들, 특히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지금 그들을 꾸중하고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어떤 모습을 꾸중하고 책망하려고 할까요? 32절을 보십시다. 32절을 보면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을 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도다 함과 같도다. 바로 이것이
그 시대 어떤 사람들, 특별히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꾸중받아야 할 모습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십시오. 장터가 있습니다. 넓은 공터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놀기 위해 그곳에 모였습니다. 서로 놀이를 제안하는 겁니다. 야야, 우리 장례식 놀이하자. 우리 결혼식 놀이하자. 라고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 그게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라고 되물을 분이 계십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묻고 싶다면 여러분은 동심을 잃은 겁니다. 동심을 잃었어요. 여러분은 어릴 때 다 그렇게 놀지 않았습니까? 집 골목길에 나가서 돌멩이 가지고 놀았고, 죽은 벌레 갖다 놓고 놀았고, 뭐 돌멩이 갖다 놓고 이거는 밥그릇, 이거는 뭐 국그릇, 뭐 이런 거 가지고 여러분 재미나게 놀지 않았습니까? 그 동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 문장로님의 옛날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요즘에는 통 그런 얘기를 안 하셔서 왜 안 하시나 궁금한데, 옛날에는 우리 문장로님이 처음 교회를 개척했을 때 애들 데리고 저쪽 논에 가가지고, 장항동에 있는 어떤 논에 가가지고 이 깡통에다가 불 집어넣고 돌리는 거 뭐죠 그거? 쥐불놀이인가요? 그걸 애들 데리고 하자고 막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왜 요즘엔 그 얘기 하자고 얘기 안 하시는지. 네, 너무 궁금했어요. 그게 너무 동심을 잃으신 게 아닌지. 개척하고 나서 우리 저기 강화도 뻘에 가가지고 아이들과 온 몸에 진흙을 그냥 다 바르고 와가지고, 그리고 머리에 꽃 한 송이씩 꽂고 와가지고 그런 동심을 혹시 잃은 건 아니신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우리 문장로님은 동심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피터팬이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면 그런 놀이가 뭐가 재밌습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사실 그게 재밌냐 재미없느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놀이를 제안받았을 때 아이들의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아이들이 우리 장례식 놀이 하자. 여기 메뚜기, 죽은 메뚜기 있어. 우리 장례식 놀이 한번 하자. 너는 고글해. 내가 울게.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어떤 아이들이 야, 너 신랑하고 너 신부해. 우리가 들놀이 할게. 막 이런 결혼식 놀이를 제안한 겁니다. 그래도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인 거예요. 장례식 놀이를 제안해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결혼식 놀이를 제안해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다. 바로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예수님 당시에 어떤 사람들의 잘못, 특히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이든 율법 교사든 그들의 가진 가장 큰 잘못은 어떤 놀이를 제안해도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바로 그 잘못을 지금 예수님은 이 비유를 가지고 꾸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 놀이가 제한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제한된 놀이는 장례식 놀이였어요. 이 장례식 놀이는 누구와 밀접한 연관이 있냐면 세례 요한의 사역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33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이 자체적으로 해석을 해줘요. 33절,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다 무엇과 연관이 있냐면 바로 세례 요한의 사역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죄를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제안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어떤 사람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의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고 세례를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이런 말이 나오죠.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들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례를 받지 않았던 거예요. 제안한 메시지에 그들은 반응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두 번째 놀이는 뭐냐면 결혼식 놀이예요. 이 결혼식 놀이는
누구와 연관이 있냐면 예수님의 사역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34절을 보시면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여러분, 먹고 마셔요. 이거는 결혼식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무슨 말이죠? 지금 예수님은 기쁨의 자리로 그들을 초대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회개의 메시지라면 예수님은 기쁨의 자리로 나오라는 기쁨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예수님의 초대에도 예수님의 메시지에도 그들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확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사실은 전했던 메시지는 똑같아요. 어떤 주제로 메시지를 전했냐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메시지로 세례 요한도 전했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로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이 메시지는 동일한 주제지만 이 메시지를 전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사실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를 전할 때 가장 강조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회개를 강조한 거예요. 탄식, 눈물, 자복, 애통, 그리고 금식, 이런 것들을 하나님 나라 메시지를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방법이 무엇이었냐?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세리와 죄인들과 친구가 되어서 어울리는 이 기쁨이라는 방법으로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사뭇 메시지를 전하는 방식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전하는 방식이 서로 달랐던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전한 메시지는 모두 똑같아요. 뭐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라 라는 메시지는 똑같아요. 세례 요한은 회개를 통해서 받아들이라는 거고 예수님은 함께 어울리고 먹고 마시는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의 초대에 응하라 라고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방법만 다른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똑같은 거예요. 세례 요한이 회개라는 방법으로 메시지를 전할 때 귀신 들렸다라고 거절했고 예수님이 먹고 마시고 친구가 되어주는 방법으로 메시지를 전할 때는 탐식가요, 술 주정뱅이요 라고 말하면서 거절했다라는 거죠. 그러니 결국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세례 요한이 회개를 요청해도 반응하지 않았고 예수님이 기쁨의 자리로 초대했어도 반응하지 않았다. 바로 이 부분을 꾸중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보도록 합시다. 반응하지 않은 것에 대한 꾸중, 그것은 예수님 당시에 어떤 사람과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떻게 본다면 이렇게 반응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모든 시대에 다 있었던 꾸중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노아 시대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하나님은 노아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노아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노아의 시대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 심판에 대해서 반응한 사람들이 없었던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먹는 거, 마시는 거, 장가가는 거, 시집가는 거,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왜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개의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반응도 나타내 보이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그들은 홍수로 심판을 받아 모두가 다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도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 13장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라는 구절이 나와요. 여러분, 이 구절이 어떤 구절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 언약을 지켜라 라는 이 메시지를 전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선지자를 돌로 치고 선지자를 죽이는 일을 했대요. 결국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떤 메시지에도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그들은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 시대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역사 속에 한결같이 나타나는 특징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도 그들은 아무런 반응을 나타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반응, 하나님이 기대했던 반응, 하나님이 원하셨던 반응, 그 어떤 반응도 나타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주일만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52번의 설교를 듣습니다. 그런데 수요 예배까지 나오는 분들은 104번의 설교를 듣습니다. 심지어 새벽 예배까지 나오는 성도들은 364번의 설교를 듣습니다. 목사님, 그걸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고요? 다 계산기로 계산해 보고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설교를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들은 말씀대로 내가 반응하려고 여러분은 노력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여러분에게 기대하고 말씀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반응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은 노력하고 계십니까? 쉽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 내용이 뭡니까? 찝어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김효선 집사님, 지난 주일 설교 내용이 뭡니까? 나를 향한 목적과 계획. 다 알고 있었던 거 맞죠? 만약에 지난주 설교 내용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왜 안 날까요? 머리가 안 좋아서. 근데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 지난주에 들었던 설교가 내용이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머리가 나쁜 분은 없어요. 머리가 꽤 좋으신 분들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목사님 닮은 거 아니겠어요? 네, 꽤 머리가 좋아요. 물론 잔머리지만 네, 물론 잔머리지만 머리가 좋다고요. 근데 지난주에 말씀이 기억이 안 나는 건 사실은 간단한 이유예요. 뭐냐면 내가 지난주에 들었던 그 말씀대로 반응해보지 않은 거예요. 내가 지난 주일에 들었던 그 말씀을 가지고요,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내가 반응하려고 노력했다면 사실은 그 지난 주일 설교가 기억이 안 날 수가 없는 거예요.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 주일 설교가 사실은 기억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주에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설교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어요. 나를 향해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어요. 그것을 알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비전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고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어땠나요? 적어도 지난 주일 설교를 듣고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지난주일 설교를 듣고 좋았어, 감동받았어, 은혜 받았어,
깨달았어. 이게 전부였다면 사실은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터에 놀고 있는 아이들과 다르지 않는 겁니다. 노아 시대의 그들과 다르지 않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는 것이고,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하등 다를 바가 없는 여러분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근거한 반응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든 나는 그 말씀대로 반응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있어야만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반응하는 그 반응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흔히 이런 말 쓰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사는 거야 라고 말을 한다고요. 여러분, 도대체 믿음으로 사는 게 뭡니까? 단지 확신과 신념만 가지고 사는 겁니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분명히 확신과 신념이 근거하지만 내가 믿는 대로 내가 반응하며 사는 거,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응을 나타내는 거,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시면 각 시대마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해요. 아브라함, 누가 있어요? 이삭, 노아, 에녹, 다니엘, 다윗, 많은 믿음으로 살아갔던 각 시대의 사람들이 소개가 된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또 하나의 공통점은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확신대로, 그들이 믿는 말씀대로 그들은 반응을 나타냈다라는 공통점이 있다고요. 믿음으로 노아는 뭘 만들었답니까? 방주를 만들었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할 것에 대한 그 믿음이 방주를 만드는 반응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려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뭘 할 수 있었습니까?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려내신다. 하나님이 이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아브라함에게는 반응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됐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고,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입으로 주님 저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강조하고 힘주어서 말해도 여러분이 그 믿는 대로 반응을 나타내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참다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하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것이라고 말한다고. 죽은 것이라고 말해요. 생명력이 없는 믿음, 참다운 믿음이 아니라고 야고보 사도는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설교를 얼마나 잘 듣느냐 못 듣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들은 그 말씀대로 한 주간 내가 얼마나 반응을 나타내느냐, 얼마나 내가 반응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느냐, 사실은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을 관과하고 있어요. 놓치고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저 교회 간 것으로, 내가 교회 가서 말씀을 들은 것으로 내 할 도리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날마다 반응하셔야죠.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든 나는 그 말씀 앞에 올바르고 정당하고 하나님이 기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반응을 나타내는 일에 힘쓰는 것,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근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은 늘 반응하는 것들이 여러분의 신앙 안에 중요한 것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반응하지 못하고 반응에는 무관심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반응하느냐, 여러분이 얼마나 빠르게 반응하느냐, 그게 결국에는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이고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 정말 신앙이 건강한 사람, 좋은 사람은 반응이 빨라요. 반응을 즉각적으로 한다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어요. 번제가 뭔지 아시죠? 각을 뜨는 거예요. 몸을 반으로 잘라서 뼈 마디마디 각을 뜨는 게 번제로 드리는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식을 그렇게 번제로 바치란다면 얼마나 많은 고민과 고통이 있었겠냐고요. 그런데 창세기 말씀을 보시면 놀라운 표현이 나와요.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라고 말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길을 떠났다고 이야기한다고요. 무슨 말인 거 아니? 그거예요. 즉각적으로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빠르게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나 선지자를 생각해 보세요. 요나 선지자. 하나님이 뭐라고 요나에게 명령하십니까? 너는 어디로 가라? 니느웨로 가라 라고 명령하신다고요. 그러나 요나는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까? 아닙니다. 가지 않으려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알았습니다, 가겠습니다라고 그때 가서 반응했다고요.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아주 더디게 요나는 반응했다고요.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고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의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점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이란 결국은 반응하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과 살아있는 사람의 차이가 뭐라고 말했어요? 반응의 차이라고 말했어요. 몸이 건강한 사람과 병든 사람의 차이도 결국은 반응의 차이라고 말했다고요. 이 일들이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요. 그런데 반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런 우리의 신앙을 건강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시고 하는 올바르고 적극적인 그리고 빠른 반응을 나타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것은 그거죠. 왜 반응이 안 되는가? 왜 반응이 안 되는가? 이 부분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뭐가 없다고요? 관심이 없어요. 내가 반응하는 게 관심이 없어요. 더 정확히 말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 거기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 정확한 말인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몰라요. 아니 나한테 말씀대로 사는데 관심이 없다니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그게 사실인 걸.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생각해 보십시다. 그들은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들었을 때 반응하지 않았어요. 또 예수님께서 기쁨의 자리에 오라라는 그 초대에도 반응하지 않았다고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들은 회개하는 일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은 기쁨의 자리로 나가는데 관심이 없었다고요. 그렇다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관심사는 무엇이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이었다고요. 그리고 이 율법이라는 말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율법을 읽고 그래서 율법적인 지식을 쌓고 그 율법적 지식을 근거로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규정을 만들고 이 규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이 가르침을 받은 백성들이 그 가르침대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를 보고 평가하고 점수를 매기는 것, 이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최대의 관심사였던 거예요. 거기에 관심을 두고 있으니까
세례 요한이 회개해라, 금식해라, 세례받아라 하는 이 말이 귀에 들어올 리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먹고 마시고 친구가 되고 함께 어울리자라는 그 기쁨의 초대도 역시 그들의 귀에 들려지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요? 그들의 관심사는 오로지 율법이니까. 오로지 율법을 근거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사람들을 점수 매기는 거, 그게 그들의 유일한 관심사였으니까 그들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못했던 거죠.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관심이 없을까요? 다른 데 관심이 많아서 그래요. 카트라이더, 주식, 어디 뭐 좋은 거 하는 거, 여자친구랑 놀러 다니는 거, 뭐 등등등, 돈 버는 거 등등. 사실은 우리의 관심이 다른 데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 앞에 반응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 것은 너무 당연해요. 그러나 잊지 마세요. 우리가 정말로 믿는 자라면 반응하는 것이 사실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의 주된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는 거,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왜 반응이 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고집을 부리며 살기 때문에 그래요. 고집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기준, 내 경험, 내 가치관, 뭐 이런 것들, 내 기분, 이런 것들에 대한 고집을 가지기 때문에 사실은 반응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요한이 회개를 제시하고 예수님이 기쁨을 제시하지만 반응하지 못했던 이유, 그것은 모두가 율법 놀이를 고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는 회개하는 놀이 싫어, 나는 기쁨의 놀이 싫어, 오직 자신이 좋아하는 율법 놀이만을 고집하는 그 고집이 반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원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요,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 속에서도 등장하게 돼요.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은요, 어느 날 베드로가 옥상에서 기도를 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환상을 보여주냐면 바구니를 내려주세요. 그리고 이 바구니를 받게 하시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 바구니에 담긴 것들을 먹어라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바구니를 열어보니까 그 속에 들어있는 음식들이 다 한결같이 어떤 음식이냐면 부정한 음식이에요. 구약 성경에 절대로 하나님 백성은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삼겹살 같은 거, 돼지고기 이런 건 절대로 못 먹거든요. 감사할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평생 돼지고기를 못 먹어요. 아닌가요? 소고기는 대신 많이 먹나요? 아무튼 돌아와 봅시다. 그렇게 먹지 못한 음식이 들어있어요. 뭐 돼지고기였겠죠. 아니면 장어 같은 거, 비늘이 없는 거, 이건 절대 못 먹는 거잖아요. 좋아하는 것들만 들어있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못 먹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이런 거 먹어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먹을 생각 없습니다. 그만 말하십시오. 거절을 한다고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그것을 거절했어요. 다시 오늘 본문대로 말한다면 하나님이 먹으라 하는 일에도 하나님이 원하는 반응을 하지 않았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그건 고집이에요. 자기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지금까지 지켜왔던 어떤 생활 습관에 대한 고집들, 자기 지식에 대한 고집들, 사실은 그런 고집들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것을 먹으라는 일에 반응하지 못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요, 사실은 너무나도 많이 나와요. 호세아서 4장 말씀에도 이런 말이 나와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암소처럼 고집이 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망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들,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기준들,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목표들, 방법들, 이런 것들을 고집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일들이 사실은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기분 안 좋아요.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건 내가 살았던 방법이 아니에요. 늘 이런 식의 고집들이 결국은 반응하지 못하는 성도가 되도록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 세 번째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보다 내가 더 옳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옳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3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30절을 보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여러분 누구 세례를 안 받았다는 얘기죠? 세례 요한의 세례를 거절했대요. 반응하지 않았대요. 이유가 뭐냐면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느니라 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대요. 그럼 이유는 간단하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이유는 뭐예요? 내 뜻이 더 옳다고 그들이 여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성과 지성과 종교적인 소견, 이게 더 옳다고 여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옳다고 여긴 거예요. 그런데 29절을 보세요.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아까 종교 지도자들은 안 받았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백성과 세리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대요. 그러면서 그 다음 나오는 이야기가 뭔지 보세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세례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은 어떻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의롭다고 고백을 했대요. 여기서 말하는 의롭다라는 것은 나보다 옳다라는 뜻인 거예요. 이게 바로 중요한 거예요. 세례받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자기가 옳다고 여겼어요. 그러나 세례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보다 옳습니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요. 이리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침을 받는다고요. 그런데도 그 배운 바 말씀대로 내가 반응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배운, 내가 들은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옳다라고 여기는 바로 그런 잘못된 생각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옳고 말씀이 옳다면 그걸 따라가는 게 상식인 거잖아요. 그러나 그게 옳다고 여기지 않는다면 내 뜻대로 사는 거죠. 반응하지 않는 건 또 당연한 거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중요한 내용인 거예요. 결국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 결국 그들이 반응할 수 없었던 이유는 내가 더 옳다라는 생각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것은 대단히 교만한 태도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이 대단히 강팍한 사람이라는 뜻인 거예요. 왠 줄 아세요?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에는 내가 더 옳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보다 내가 더 옳다라는 생각에서 나오는 결과물이기 때문인 거예요. 반응하지 않는 거 교만이에요. 반응하지 않는 거 강팍한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보다 하나님이 항상 옳다고 믿으십니까? 다시 물을게요.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항상 옳다고 확신합니까? 그런데 왜 반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더 옳다고 여러분이 확신한다면 반응하셔야죠. 그러나 반응하지 않아요. 용서하라 말씀에도 용서라는 반응이 나오지 않아요. 기도하라고 말해도 기도하는 반응이 나오질 않아요. 겸손하고 순종하라는 말씀을 들어도 반응하질 않아요. 결국 그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가 더 옳다고 생각하는 교만이요 강팍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얼렁뚱땅 넘어갈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정말 내가 반응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교만한 사람인 거고, 여러분은 바로왕처럼 강팍한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옳지 않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옳지 않은 말씀이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날마다 반응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응하질 않아요.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서 끝나요. 말씀을 배운 그 자리에서 끝난다고요. 그리고 가끔씩 내가 배운 말씀대로 기도문을 작성할 때만 써먹는다고요. 그러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 끊임없이 반응하려고 하는 모습,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이 이런 측면에서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자꾸 반응하려고 노력하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믿음이 좋아져요. 믿음이 좋아져요. 사실 너무 당연한 말인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본질은 항상 반응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반응하지 않으면 그건 믿음인가요? 믿음이 아니라고요. 반응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그렇게 끊임없이 반응하려고 노력한다면 당연히 우리의 믿음이 좋아지는 건 당연한 일일 수밖에 없는 거죠. 아브라함을 생각해 봐요.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불신자였다고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는 수준에까지 도달했던 이유가 뭘까요? 끊임없는 반응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실패도 많았고 실수도 많았어요. 하지만 끊임없이 말씀 앞에 반응하려고 하는 그 노력이 사실은 아브라함을 만든 거라고요. 가끔씩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믿음이 좋아졌으면 좋겠다. 믿음이 좀 성장했으면 좋겠다. 바라는 분들이 있다고요. 아주 훌륭한 분들이죠. 그런데 알고 계십니까? 믿음은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아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어떤 성경을 배우는 것이 해결해 주질 않는다고요.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배운다고 믿음이 좋아질 것 같습니까? 안 그래요. 믿음이 좋아질 수 있는 근거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많이 배운다고 무조건 믿음이 좋아지질 않는다고요. 그러면 믿음은 어떻게 좋아져요? 항상 반응해 보는 경험으로 여러분의 믿음은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응을 10번 해본 사람과 한 번 해본 사람 중에 누구 믿음이 더 좋아지겠어요? 당연히 반응을 10번 한 사람, 더 많이 한 사람, 그 사람 믿음이 훨씬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믿음이 좋아지고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반응하는 횟수를 늘려나가세요. 더 많이 반응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러면 믿음이 좋아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면 믿음이 좋아져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반응하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첫째는 회개입니다. 뭐라고요? 회개. 왜냐하면요, 회개라는 것은 우리 신앙의 터닝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 없는 회복은 없어요. 절대로 회개하지 않았는데 신앙이 회복한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요. 회개 없는 성장도, 회개 없는 축복도 없어요. 모든 것을 뒤바꾸는 유일한 통로는 회개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반응하지 못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갈 때 우리는 비로소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끊임없이 반응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 수학이든 과학이든 어떤 공식을 가지고 자꾸 풀어봐야 돼요. 그래야 그 공식이 이제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운동 어려워요. 운동을 몇 번 했다고 운동 실력이 좋아지질 않아요. 특히 공으로 하는 운동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공은 둥글잖아요.
그래서 정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늘 속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으로 하는 운동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그걸 잘하려면 방법은 뭐예요? 끊임없이 훈련하는 것 말고는 없어요. 다양한 공에 반응하는 훈련을 할 때 어떤 공이 오든 그 공에 적절한 반응을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반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끊임없이 반응하기 위한 훈련,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끝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반응할 수 있게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은요, 항상 누구에게 반응을 하냐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반응하게 돼 있다고요. 내 자식에게 반응하잖아요. 내 자식이 힘들다고 말하면 금방 염려와 걱정이 생기잖아요. 근데 남이 힘들다고 말하면 별로 염려와 걱정이 잘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반응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사랑하는 돈, 내가 사랑하는 어떤 것, 그 일에는 우리가 얼마나 반응이 잘 되는지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물론 이것이 말처럼 쉽게 되지는 않아요. 끊임없이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큐티를 통해, 기도를 통해,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만나셔야 돼요. 그러면 그분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한 명만 말하라면 여러분은 누구를 말하시겠습니까? 한 명만 말하면 누굴 말하시겠어요? 그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그거 물어보지 마세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제일 세상에서 힘든 질문이에요. 저는 맨날 근데 그 질문을 받아요. 저희 딸한테. 엄마가 좋아, 내가 좋아. 처음에는 엄마가 좋아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막 삐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둘 다 좋아 했더니 만족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네가 좋아 로 바꿨다고요.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을 왜 사랑하게 됐을까를 생각해 봐요. 물론 부모 자식 간에 맺어진 어떤 혈연의 끈끈함이 있겠죠. 그런데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누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요, 누구냐면 내가 제일 자주 만나는 사람이에요. 내가 제일 자주 만나는 사람, 결국 그 사람을 우리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사랑하려고 의도적으로 노력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에요. 그분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을 만나야 돼요. 그 하나님을 자주 만나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여러분 가운데요,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매일 하나님을 만나요. 새벽에 만나고, 말씀으로 만나고, 기도로 만나고, 예배로 만나고,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끊임없이 만난다고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분의 말씀 앞에 내가 너무 쉽게 반응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 꾸지람을 받았던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에요. 그들은 반응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 모두가 바리새인이나 율법 교사, 이들은 꽤 잘 나가고 괜찮은 사람들이잖아요. 그 시대에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 나가고 여러분이 꽤 세상에서 괜찮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그걸 제일 바라질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가장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반응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면 이렇게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또 그렇게 반응할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은 가장 바라고 원하고 계셔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면 한 주간 내내 정말 그 말씀대로 나를 반응시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이거든요.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러므로 이 한 주간 여러분이 지금껏 반응하지 못했던 것들을 진심으로 회개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반응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노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응으로 이 한 주간을 채워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반응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꾸중과 책망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늘 말씀대로 반응하지 못하며 늘 살고 있습니다. 이런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이 한 주간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반응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